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죠. 자, 그런데도 그 소중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런 존재잖아요. 또 국민에게는 나라가 또 그런 존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라도 이렇게 견고히 서 있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지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길 속에 있는 그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 그 위험에 빠진 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순직한 소방대원들이 또 이런 분들이고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 숭고한 희생은요, 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빛나요. 경찰관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또 필요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돕는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진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녀, 나라, 사명, 또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 희생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모든 사람이 하기에는 참 쉽지 않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생명조차 지키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귀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영생인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에베소에서 3년이 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 전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자신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 대신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들이 방금 봉독하신 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니 이곳에 남은 당신들도 그 믿음을 품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자신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잘 굳건히 세워가라, 이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저 허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어떤 말을 하고 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네 수고를 알고 인정해 줄 것이다, 박수 쳐 줄 것이다,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고 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도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강의하고 끝내고 지금 열왕기상을 또 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진짜 가치를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가치 없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없애야 된다, 버려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장난질로 인해서요, 그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권세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정치에 도움이 되는 세력을 얻고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져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자유롭게 어떤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라고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굉장히 강하게 명령을 해요. 평생 동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과 없애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씩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먼저 지켜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후대해야 할 사람들, 즉 내가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강해지고 용감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전쟁터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무슨 대장부로서 솔로몬이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장수와 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단에 그 강단 깡으로, 믿음의 깡으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너무나도 이 유혹거리가 많거든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다윗의 보호 아래에서 잘 그나마 살았지만 이제는 홀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절대 요건,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택된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삶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졌습니까? 그런데 대장부처럼 살지 못합니다. 그런 권세들과 그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많은 그 나라의
여인들을 맞이하면서요,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 이방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다윗이 우려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연약한 면이 있기에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수아 1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왕이라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들어야 되고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또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고 가르쳐야 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전해주고 싶다고 해서 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물질 우리가 굳이 너 가져라 이렇게 안 해도요, 법적으로 다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가르친다 해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계속 앞으로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입는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상의 형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입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먼저 행동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일 때에 그나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고, 그나마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계속 은혜 나눈 것처럼 열왕기상 1장의 시작부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아무리 육신이 늙고 힘이 없어도 그 아름다운 처녀 아비사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다윗. 또 세상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 이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을 먼저 앞에 보이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말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옳은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두 다 똑같은 힘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똑같은 힘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한 본을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자녀를 향한 그 우리의 이 사랑의 유언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 믿음을 지켜 본을 보이는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후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에 바르실레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때에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압살롬이 현재 정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족까지도 멸해요. 아예 그 씨가 싸그리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비참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 가진 것 없을 때에 그 힘든 때에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진짜 내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선대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솔로몬이 대신 그의 아들들에게 갚아줘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내 상에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가족과 같이 대하라 그거예요.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최측근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죠. 자신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 왕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솔로몬의 사람이자 이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히 이제 박쥐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고 우리도 그 사랑을 또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시작이 무엇이냐? 중보기도인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말씀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귐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도 간의 사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새날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투성입니다만 그나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입술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요 하길래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제 머리가 크다고 이거를 어떻게 압축기로
줄일 수도 없고, 제 코가 이렇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 숙일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살아야죠. 아니, 내 몸뚱아리에 싫고 또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떼어낼 수 있습니까? 못 떼어내는 거예요. 구박할 수 있습니까? 구박하면 같이 아파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 만하다 해도 그 심령이 아프고 내가 그 심령을 핍박하면 결국에는 그 고통이 누구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됐으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된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에 힘쓰시고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이제 없애야 할 두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이제 요압이죠. 6절에 보면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천수를 드리고 평안히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거예요. 곱게 죽이지 말라, 이제 그거죠.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말한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죽인 일 때문이에요. 당시 이제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쪽에 붙은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박쥐 같고 얍삽하겠지만 어쨌든 다윗과 협상이 잘 돼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이제 바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눈앞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잘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아브넬,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압을 만났을 때에도 물론 예전에 그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과 일을 잘 마쳤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 요압을 따라갔다가 죽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엘을 죽인 원수를 갚은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똑같은 이 포지션에 사람이 오면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그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자기 대신 그 아마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질투인 것이죠.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사를 죽인 겁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요압의 행태를 보고 5절에서와 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평화로운 그 상황에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그 피를 흘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5절에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의 피를 묻혔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허리띠하고 신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즉 자신의 권력과 그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평화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되고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이거예요.
어떻게 세대는 변하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은 변해지는데 희한하게 그 교회의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의 본 모습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굳이 싸움을 붙여요. 굳이. 충분히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간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그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바탕 막 폭풍이 몰아치고 나서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직접 나서지 않았으니까 뒤로 쏙 빠집니다. 저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왔어요. 또 많이 들었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없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에 그 아름다운 창조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거 다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권력의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 권력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물질이 없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10분의 1만 있어도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욕심에 눈이 멀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과 이 기도로 영의 눈을 밝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밝게 떠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자기의 고집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안정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그를 처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봐서 시적절하게 행하라 그거예요.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요? 나라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윗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고 어떤 것을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느냐, 또 하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느냐예요. 사랑 없이 하게 되면 그건 무기가 되고요. 사랑이 있다 해도 지혜 없이 기도하지 않고 지혜 없이 하게 되면 그 또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에 그냥 네 맘대로 하라가 아니고 지혜롭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에는 머리 잘 굴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예요. 기도하면서 하라 그것입니다. 요압이 이때 당시에도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또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반란했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 솔로몬의 왕위를 아직까지는 경고하지 못하니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지혜롭게 제거하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하다, 죄값이 사라졌다, 우리가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제가 그럴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핑계를 댄다 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화목하게 하고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당시에 다윗을 조롱했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광경을 목격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충신이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막아요.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이 죽고 이제 그의 군대가 진멸이 되자 시므이가 요단 나루터에서 그 승리한 다윗 왕에게 용서를 막 빕니다. 그때 다윗은 용서를 해주지만 솔로몬에게는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압과. 자, 그러면서 9절과 같이 요압에게 한 말을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해요.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에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일도 지혜롭게 적당한 때에 요압에게 행하듯이 처형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당시 시므이는 철저한 사울파예요.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다윗을 온전히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다윗의 세력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단은 그를 경계하고 있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권력을 잘 굳건히 세우고 후에 기회가 올 때에 반드시 제거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고요. 솔로몬이 후에 이 충고대로 시므이와의 어떤 언약을 체결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근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시므이를 군대 장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통해서 이제 죽이게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므이를 대하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사울에게도 이미 그러했잖아요. 2번이나. 절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 선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에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삶,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평생 동안 본받고 살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고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의 일을 맡긴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평안하게 마치게 하는 그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저도 그런 기도를 간혹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를 데려가실 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데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목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봐서요, 그 고통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좋게 죽는 게 복이다. 편안히 잠자듯이 가는 게 복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만 7년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통합한 뒤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식 숫자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왕답게 잘 다스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 인생이 다사다난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 참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죽음은요, 사울의 죽음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참 꼴보기 싫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보다 낫냐, 그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비교 대조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즉 다윗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이스라엘 왕들의 그 삶은 두 가지예요. 다윗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게 되면 사울이 누렸던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과 계속 이어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복된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문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지금 당장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야 될 것과 없애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지켜야 될 것과,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버리고 없애고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때에 단호하게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기도하라는 것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